네, 네,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의 줄임말입니다. 연인은 아니고 그냥 성이 다른 친구, 성이 다른 사람이 친구가 되었을 때 애는 그냥 남사친이야, 애는 그냥 여사친이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저 이 단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남사친, 여사친 검색해 보면 남자 사람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따뜻한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애는 내 남사친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들끼리만 그냥 남사친, 여사친 이야기하지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로맨스로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남사친, 여사친 여러분 지금 주변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커플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남사친, 여사친들이 있습니다.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겠죠. 제가 그런 사람들 볼 때 유독 둘이서 같이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요. 너네 둘이 사귀냐? 네, 굉장히 순수하게 내 사겨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굉장히 기겁하면서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딴 애랑 사겨요? 이러면서 얘는 그냥 남사친, 여사친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독 성질을 내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정말로 많은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핑계대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수많은 남사친, 여사친들이 커플이 되고 부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제도 결혼식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저 같은 목사에게도 주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주례를 서빙고에서 하고 왔는데 주례가 끝나고 이제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한 커플이 다가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몇 년 전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서 너네 사귀냐 물었을 때 저희는 절대로 사귀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친구를 계속 사귀었던 커플인데 어제 봤는데 둘이서 손을 꼭 붙잡고 있더라고요. 네, 평상시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중간에 사람이 빠지고 오늘 제가 이야기를 목사님들이랑 나누는데 그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빠져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사람 친구인데 사람이 빠지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너무 가까이 있어서 편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무언가 결핍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거나 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밤 외로움이 내 마음 깊숙이 찾아왔을 때 그때 문득 생각나게 되는 거죠. 얘가 남자 사람 친구가 아니었나? 왜 내 마음 가운데 이 타이밍에 이렇게 생각이 나지? 이 여자애는 나랑 내가 어떻게 이딴 일을 지금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나에게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 지금 결혼한 제 아내와 데이트가 아니라 제가 누나라고 부르던 시절에 네, 저보다 연상이에요. 저 2살 연상인데 누나라고 부르던 시절에 이제 제가 상파울루에 외롭게 있을 때 그 당시 여자친구도 아니죠. 그냥 누나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상파울루 구경도 시켜주고 저를 데리고 막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고맙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혼자서 방에 누워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딱 온 거예요. 성민아, 오늘 같이 연극 보러 가지 않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받는 순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왜 기분이 좋지? 나는 왜 기분이 좋지? 네,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내가 왜 기분이 좋을까? 그리고서 알았어요. 나는 그 사람을 누나로 그냥 만나는 거나 그냥 여자 사람 친구로 만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날 누나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누나가 남자였으면 난 누나랑 안 만났을 거예요. 누나가 여자여서 만나는 걸 보니까 나는 누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우리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남자 사람 친구 같은 분, 여자 사람 친구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분이네?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와 같은 분이네 라고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과 그냥 좋은 관계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조금 더 진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남사친 여사친 같은 그 정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바로 관계에 밀당을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인데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6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이곳에 대한 정보를 그 지역의 이름에 알 수 있습니다.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저기 위에 있어요. 네, 이 지역에 대한 정보는 빌립보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었고 가이사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칭호였습니다. 당시에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들은 굉장히 크고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들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고 많은 문명과 문화가 발전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곳 중에 어마어마한 건축물들과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 스케일에 맞게 엄청난 상권들이 발달한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대도시에 갈릴리 촌뜨기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패션에 촌티 팍팍 나고 사투리 써가는 이상한 촌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도시를 우와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는 장면, 그 촌뜨기들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복음 전하기에도 바쁜데 왜 이런 곳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하기에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와 너무나 거리가 먼 곳이었고, 또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언제나 누추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곳은 너무나 번성하고 잘 살고 너무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이 화려한 도시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왜일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지역에 가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 너희들 들어봤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의 생각에 메시아라면 적어도 좀 멋진 외모와 힘과 권력을 가진 존재일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설마 저분이 메시아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인피니트 워에 나오는 그 인피니티 토르, 이 정도의 몸매는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파워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들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였던 것이죠. 특히 가이사랴 빌립보 엄청나게 번성한 그 마을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더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2%,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한 98% 부족해 보였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제자들도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적당히 좀 잘 평가해서 예언자나 선지자 중 한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애매한 관계를 확립하기 원하셔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자들한테 다시 묻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랑 3년 동안 같이 있어 봤잖아.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쳤던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의 생각도 다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필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셨을까요?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평화를 만들겠다라는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강한 군사력과 깊은 철학, 미학 등 엄청난 발전을 자랑하던 그 나라, 그 화려함의 정점에 로마 황제가 있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 또 정점에 바로 오늘의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묻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당황해서 예수님 지금 무슨 답을 원하시는 거지? 야, 예수님 삐쳤나?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슨 답을 원하시지? 질투하고 계시나?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삐침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팍스 로마나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황제의 힘의 관점에 메시아를 너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뒤에 보이는 화려한 그 로마의 힘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때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예상치 못한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이 사고뭉치 다혈질 베드로가 굉장히 멋진 대답을 해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요, 예수님을 향한 애매한 관계를 정리하는 대답이에요. 로마가 신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메시아의 기준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닌 바로 당신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힘과 문명의 쾌락의 상징이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 소견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세요. 화려한 문화와 발전된 문명, 그리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에게 나는 누구니?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세례 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세례 문답하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엄청나게 많은 답들이 나와요. 근데 흔히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빠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나를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맞아요. 하지만 틀린 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아니에요. 좋은 분 맞죠.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고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분이시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답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이유, 우리 존재의 목적 그 자체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조건 중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이시고 내 삶을 온전케 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Who is me?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애매한 관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애매한 관계로 남아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세상의 쾌락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이 목사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목사하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교회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행사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많이 하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아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 금요일도 사실 그랬어요. 학부모 전도 집회 하는데 어머니, 아버니, 할머니, 이모, 이모부 다 합쳐서 딱 7분 오셨어요. 네, 마음이 어려웠어요. 저희 예배 출석이 600에서 700명이 넘는데 부모님 전도하자고 전도합시다 얘기했더니 7명이 초청돼서 온 거예요. 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뭡니까 7명이. 제가 믿음으로 빌린 것도 아니고 저는 너무 많이 올까 봐 화평으로 빌려놓고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7분 오셔서 허겁지겁 믿음으로 옮겼어요. 그리고서 사무실에 앉아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7명이. 그나마 원래 12명 온다는 게 점점 줄어서 7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민아,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민아,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명확하게 하자. 내가 너를 위한 존재니? 너가 나를 위한 존재니?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니?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니? 너 지금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나는 너의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진심과 최선을 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7명을 바라보니까 그 7명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 애매한 관계 가운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동일하게 화려한 세상 속에서 화려하게 살고 싶다는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하나님께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나의 욕심과 이기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상상 속에 약간 애매한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린 채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 주장하며 나의 방법을 하나님께 맞춰주시기를 강요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 내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나의 생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이야기해 주듯이 말씀이 증명해 주듯이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그 교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 그 애매한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는 정말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나의 삶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나의 애매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사용받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에 와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능력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그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억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화려함에 취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독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안 하더라도 식기도라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내 인생으로 주인을 여기며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더 경건의 시간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황제 되신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왕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너가 황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너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너가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너가 세상의 황제가 될 수 있어. 달콤해 보여요. 때로는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황제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지 마세요.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세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황제가 되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문명에 취해서, 시간에 취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린다라면 그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악의 재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네. 어쨌든 베드로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예수님의 질문에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을 했던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놀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일단 베드로, 야, 쟤가 저런 대답을 해? 이렇게 놀랬을 거고, 예수님도 놀랬을 거고, 가장 놀란 건 아마 베드로 스스로 놀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네. 베드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닌 것 같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순히 대답했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을 하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라 네 아버지란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그것을 고백으로 한 것은 정말 대단해. 너가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죠.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베드로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영적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그 영적 진리가 이야기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 뜻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과 이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버립니다. 나면서부터 양심 없는 놈아 이런 말 이야기하지만 나면서부터 양심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기의 욕심에 취해 있으니까 내 양심의 소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고집불통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기 이기심이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줄 옳고 그름에 대한 조언들이 들리지도 않고 옳고 그름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내 욕심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 이야기 해볼게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래요. 평상시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어머니 날 너무나 사랑하죠. 매일 아침 이렇게 느끼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매일 아침 어머니가 야 일어나! 이렇게 깨우면 우리 어머니는 진짜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죠.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왜 항상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거야? 이런 불만이 가득해요. 근데 어버이날 남들이 해야 하니까 따라서라도 어쨌든 내 바쁜 스케줄 내려놓고 카네이션이라도 한 송이 사갖고 집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울컥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서 유격 훈련 받으면 꼭 PT 8번 체조해요. 뭔지 보여주면 이상하죠. 네, 어쨌든 PT 8번 체조해요. PT 8번 체조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준인 전사님 있으면 보여줄 텐데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PT 8번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 때 조교들이 이야기해요. 자, 이제부터 노래한다. 노래는 어머니 은혜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 노래를 불러요. 근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 노래 부르고 있으면 갑자기 가슴 가운데 이상한 느낌이 막 들어요.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면서 어머니 얼굴이 막 위에서 아른아른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두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해요. 가장 힘든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어머니를 딱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토록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막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카네이션 사갖고 집에 가서 엄마 사랑해요라고 그 사랑에 집중해 보니까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듯이 훈련소에서 훈련하다 너무 힘들다가 엄마 노래 부르다 보니까 눈물이 막 나면서 엄마의 사랑이 그제서야 느껴지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내 욕심에 취해 있으면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펼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도대체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은 수다쟁이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삶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옆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고 심지어 여러분의 환경, 자연,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죠.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이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시면서 너를 향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걸로 내가 어떻게 돈 벌어 먹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최성민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야기하고 있어도 여러분들 핸드폰 지금 막 만지면서 내 스케줄 관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왜?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비록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비록 그가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삶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삶은 언제나 다혈질적이었고 언제나 사고뭉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건 그의 삶의 모습과 별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그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복을 찾아서 살아가거든요. 내 욕심도 이기심도 다 내가 복 받고 싶어서 갖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반대로 얘기해요. 인생 최고의 복은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 욕심, 너무나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들,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너의 욕심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아멘. 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신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18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중요한 장면 사실 십자가 사건과 바로 이 1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에 따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사람의 욕심에 따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여기서 반석은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는 사람의 영광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알리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알려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인의 욕심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이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교회는 사람의 뜻에 이끌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요. 나의 욕심을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주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던집니다. 근데 정말로 마음이 아쉬운 건 교회가 세상의 비판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요. 왜 떳떳하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하죠.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성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 갔으면 교회는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물의 교회도, 나라는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본질을 회복해야지만 세상의 비판 앞에 우리는 오히려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도 우리 너무나 많이 본질을 잃어가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나 중심의 인생이 되어 예수를 이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나라는 교회가 먼저 본질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라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나라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찾아 회복하면 우리라는 교회가 다시 함께 본질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의 열쇠, 교회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겠다,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공동체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이기심과 욕심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자체가 바로 나의 삶,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런 말 듣는 걸 여러분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너 보면 뭔가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의 교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으로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라는 허브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화려함과 나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기심과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답답해요. 내 욕심을 바라보기가 인생이 답답하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를 바라보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의 교회가 될 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갔을 때 우린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인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런 꿈을 가지세요. 오늘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인생 평생을 다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짧은 인생, 주님 내가 주에게 온전히 쓰임받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자질구레한 이 땅의 성공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는 나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성공에 목매어서, 이 세상의 물질에 목매어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한순간 1분 1초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삶, 나의 매 순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가 위대하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나 성공에 취하여, 세상의 문명에 취하여 주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나름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든 헛된 생각들은